6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민족 화해 기념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6.25 기념주일이었죠. 6.25 기념주일이 민족 화해 기념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6.25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북한하고 이 화해를 하기 참 힘든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포라고 하죠. 우리가 결국엔 화해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6.25에 대한 것들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좀 다른 것들도 사실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지금 따질 형편도 아니고 이야기할 형편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14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6.25 때. 여러분 14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거기다가 사상자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다친 사람들까지 합치면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있게 되면 이 중에도 몇 명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한 명 정도는 죽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든지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그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샀지요. 이제 말이 좋아 산 거지 사실 어찌 보면 또 훔친 거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나중에 이게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굳이 자기 실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생이라는 녀석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 그 틈을 타서 내 장자권을 훔쳐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20년이 지난 뒤에도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가서 요절을 내겠다고 달려갔는데 야곱이 전심으로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이 군사 뭐 내가 너 그러려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맞이하러 왔어. 하고 야곱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형제지요. 요셉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 잔인하게 17살짜리를 죽이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10수년의 세월 동안을 참 얼마나 모질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참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20년 이상이 된 거죠.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특히 그 중에서 어떤 형은 그래도 좀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하는 형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또 어떤 형은 저거 반드시 죽여야 돼 했던 형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형들의 얼굴을 봤을 때에 그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이 바로 다음에 가진 그 힘을 가졌을 때에 그러나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자기를 살리려고 했던 유다와 같은 형들이 있고 또 그 뒤에 아버지가 계시고 무엇보다 같은 고륙지신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 자신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준비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실상 우리와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있는, 어려워 있는, 굶어 죽기까지 하는 그들을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을 6.25 기념이 아닌 민족 화해 기념주일로 정해서 드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아들 같은 디도에게 바울이 서신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언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곳에 디도를 보내서 그곳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레데에서 이 디도가 목회를 잘하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특별한 명령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목회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 목회를 하지 못할 만한 장소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세속적이고 퇴폐적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북한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 말씀이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또한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러한 말씀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별히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장로를 뽑으라, 장로를 세우라 라고 하는데 그 장로의 조건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씀이 뭐냐면 6절에 1장 6절에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한 남편의 아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일부 다처였습니다. 그냥 사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건전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없이 부패한 문화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그레데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만큼은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남들은 다 여러 여자를 두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한 배필을 양쪽에 주셨다고 한다면 그 배필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들을 장로로 택하라. 특별히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잘 자라고 있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자녀를 둔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뽑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미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미덥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미덥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덥다라고 하는 말은 안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요. 믿을 만하다, 못 믿겠다. 그런데 미쁘다는 안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믿을 만하고 무조건 신뢰할 만하고 무조건 따를 만한 것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특별히 본문은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하고 대충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어떤 분쟁이라거나 논쟁거리하고 틀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반듯하게 구분해서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것하고 자꾸 트집을 잡고 분쟁하는 것하고 이유를 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입으로 나타낼 것이냐, 삶으로 나타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깊이 지혜에 돌아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이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유익하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보기에 분명히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긴 요새는 좀 그렇지 않기도 합디다. 누가 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옳게 살아가려고 하면 저만 옳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일부의 아주 왜곡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고 보통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름답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익은 어떤 결과 자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막 기도를 세게 하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예언도 하고 뭐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하는 또 막 치유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동성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분명히 성령의 역동성인 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께를 향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거기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아름답다 또 한 가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유대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상 그 안에 기도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삶이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역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따지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쓸데없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쓸데없이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 은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겪어보면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딱딱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은사는 뭘 하든지 삐딱해요. 뭘 하든지. 바로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옳은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옳게 살고 있으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많은 허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 같은 것들. 그저 자랑이 족보밖에 없어요.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은 그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말고는 자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족보를 자랑하지 말고 너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느냐. 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귀하게 살았든 그거 내려놓고 네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사소한 것 하나가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회가 쭉 이제 전통을 가지고 지내오다 보면은 그 전통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전통은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 전통하고 조금 맞지 않는 어떤 옳은 일을 했을 때에 그 옳은 일조차도 전통에 맞지 않으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때의 전통인 것이지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을 때의 전통인 것이지 시대정신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쟁쟁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정말 대단한 말이죠. 대단한 말, 엄청난 독설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족보에 우리 그 몇 대 전은 뭐 영의정을 하셨고 우리 몇 대 전은 뭐 판서를 하셨고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그따위 것은 이 돌로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그렇게 쉽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한 100년 전쯤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항상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이상한 그 이단에서 뭐 우리 교단이나 이런 교단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들이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얼핏 생각해보면 토론을 해서 그냥 그 잘못된 거를 속속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참 순진한 생각. 자리에 서로 마주 앉아 토론을 하는 것은 격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격이 맞아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쯤 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그 대통령 아저씨 하는 거 영 틀렸어요. 비판을 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내가 틀린 거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한번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대통령이 나가서 그 초등학생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앉는 순간에 그 이단을 우리와 대등한 관계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가족이에요. 가족은 이단이 아니라 이단 할아버지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속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서라도 그 가족만큼은 꺼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두 번 이야기한 후에 멀리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지역, 가까운 지역이지만 가장 기온이 따뜻해서 겨울에 쉬기 좋은 곳이에요. 바울이 평생을 통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앞뒤 되지 않고 달려간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특히 지금 바울이 나이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는 것이. 이 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쉼이 필요한 분들이 특히 몇 분들이 제 안에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니고볼리라고 하는 것을 쉬고 그리고 그 그레데 그 목회 환경이 그 좋지 않은 곳에서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불러서 너도 와서 좀 쉬어라 하고 디도를 부르고 근데 문제는 공백 아닙니까? 목회자가 없는 그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서 세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디도서를 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일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그다음에 13절 먼저 보내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하고 세나 이전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에 공백이 없도록 사람을 보내서 그 안에 사람을 목회자를 놓고 그들을 초대해서 한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디도서가 비록 장로를 이렇게 뽑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장로를 뽑기 전이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장로를 이렇게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목회자를 보내놓고 다시 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걱정 없이 쉴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에 얼마 전에 한참 또 유행하던 말이 돌던 이야기가 있었죠. 멍하는 시간을 좀 자주 갖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꼭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그리고 어떤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면서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누구도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무난한다. 그럼 옆에 서 있다가 저도 무난합니다 하면 또 그 사람 이름 하나 썰어주고 그들에게 무난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교회끼리 안부를 묻고 상대를 염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에게 안부를 전하라.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안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비는 그 안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문안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안인 것이에요. 또한 그레데인들 너희도 우리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사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빌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디도서를 바울이 보냈을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의 사도, 그가 친필로 써서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비록 디도에게 보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디도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인들 모두에게 다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 이 편지를 디도가 자기 혼자만 읽고 놔뒀겠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읽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러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축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은혜가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도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로 민족이 화해하고 남과 북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동성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찬양하는 자로 서로 화해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오늘 특별히 민족 화해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들 가운데도 넉넉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평화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